만나 세대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된 만나 세대들은 약 5년 정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약속의 땅을 담대히 정복해 갑니다. 그들은 전쟁의 첫 시작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 순종을 통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별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사이에 다스려지던 시대를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악행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길이 반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주변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나, 그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통이 멈추면 다시 이전의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만나 세대의 불완전한 신앙 계승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애석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공동체에 닥친 어려움을 율법에 따라 해결해 가는 과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해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지 않고 희년을 이용해 차익을 챙겨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모압 출신 며느리 룻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삭이나 주며 살아가던 중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룻기는 믿음의 비전이 계승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기록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죽음까지 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자 왕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은 사울은 점차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어 가는, 즉 다윗 시대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사무엘상이 보여주었다면,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던 다윗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때를 기다린 결과 북쪽 지파 전체의 동의를 얻어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어서 그는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모든 왕들의 모범이자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 하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이후에 왕들을 기록한 말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죽음과 그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의 이야기, 둘째는 솔로몬의 통치의 업적, 마지막은 솔로몬이 죽은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지에 있고, 남유다 왕 중에는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애쓰십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악행과 엘리야 선지자의 힘겨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후 약 500여 년간 이어져왔던 이스라엘 왕정이 총정리되기까지를 기록한 말씀으로, 엘리사의 사역과 예후 왕조의 바알 청산 작업으로 시작되는 열왕기하는 끝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며 점차 멸망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이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한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와 아모스를 보내셨으나 끝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에는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요엘 등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 역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처럼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이유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계보와 행적을 중심적으로 다룬 역사서로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족보로 시작하는데, 특히 유다와 레위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의 사건은 오늘의 반성과 회개로, 때로는 내일의 희망과 꿈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는 자신의 공동체가 속한 정체성을 알려주며 서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줍니다. 이어서 언약궤 레위 지파 그리고 찬양대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직과 제사를 통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상은 귀한 공동체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동시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 시절부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행한 봉헌식과 봉헌 제물을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을 율법과 계명과 법도가 선포되는 중심지로 바꿔놓게 되는데, 특별히 성전과 레인을 중심으로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역대하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역대의 마지막은 에스라의 첫 부분과 동일한 말씀으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동역자들에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불어넣기 위함이며, 이처럼 역대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찬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은 이루어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혼돈 상태로 머물러 있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이처럼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온 열정을 바친 에스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를 개혁한 느헤미야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으로,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9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성벽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느헤미야는 동포들의 고난을 위해 중간 목표를 세웁니다. 먼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과 지원을 얻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그는 많은 방해 세력과 내부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가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에스라와 협력하여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던 유대인 에스더는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높은 대신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확대시켜 유대인 전체를 멸절하겠다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멸망의 날은 구원의 날로 변하고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에스더서는 비록 하나님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민족적 위기를 맞이한 유대 민족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며 타계에 나아갔는지를 에스더를 중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 벤 이안